오늘은 금강경 32분 중에 제6분 가운데 정신희우분이 되겠습니다. 정신희우분은 알다시피 바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희우라는 것은 드물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하기를 인신은 난덕이라 이랬습니다.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이 많은 생명체 중에서 인신, 사람 몸을 받아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을 두고 성건종자를 심어야 육도 중생 가운데에 가장 수성하다는 인신을 받아서 태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인신을 어렵게 얻었다 하더라도 불법을 남봉이라 진짜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났다고 해서 완전한 신앙인으로 또 보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정신,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오죽하면은 오늘의 제목은 정신, 바른 믿음을 가지는 자가 드물다. 정말로 내가 바르게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바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는가? 지난번에 5번째, 5번째는 열이 실견분이라 했죠. 이치와 같이 실다운 견해를 가지고 사물을 관찰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물어 모든 모양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 있는 그것이 모양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양다리 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을 깨뜨려 봐야 되지. 그 마음 부처를 가지고 살라고 해야지. 모양에 집착해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산다면은 그거는 참 부처를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자가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아마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가지고 알았다면은 법문 처음 한두 번 했을 때 다 알아챘으니까 굳이 이렇게 자주 32분까지 끝까지 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정신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3000년이 돼 가는데 보통 부처님이 돌아가신 주기를 500년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0년 동안은 해탈시대라 이래. 그때는 그 중생의 금기가 지금보다 훨씬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여러 잡동사니의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한마디 하면은 그대로 믿어서 그 믿음을 바로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를 해탈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한 500년 지나가 이제 1000년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1000년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년이 된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런 시대를 탑사 또는 선정시대라. 선정이라는 건 뭐냐. 그래도 부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은 열심히 따라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공부하려고. 그래서 실천에 옮기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시대였으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나서요. 그럼 우리가 보통 물질을 가지고 즉 상으로 평가할 때는 과거보다 지금 굉장히 잘 살잖아요. 모양으로 보면은. 과거에 정말 초가상칸에
그런 높은 건물이 없는데 지금은 수십 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그냥 번쩍거리는 불빛이 있고 훨씬 모양으로 보면은 가구보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처럼 여유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처럼 마음이 순수합니까? 이건 때가 찌들 대로 찌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한 1000년쯤 해서는 500년 이후부터 500년 동안은 그걸 우리가 선정시대다. 부처님이 그래도 돌아가신 이후에 아직까지 그 시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000년이 지나고 한 1500년쯤 되면은 그때는 뭐 담은 시대라고. 담은은 뭐냐? 실천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얘기를 하면은.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그 생각만이라도 있었는데 그것이 500년의 주기로 봐서 500년이 지나서 2000년이 되는 거예요. 2000년이 되면 어떤 시대가 돼요? 탑사 시대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행적지에 열심히 부처님의 불상을 모시고 탑을 세우고 절을 건립하고 이렇게 신심이 있었어.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 500년 주기가 2500년에 해당이 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느냐? 투쟁 시대는 투쟁. 싸울 줄밖에 몰라. 그러니까 정신희유야.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참 드물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여기서 금강경 내용을 얘기 이렇게 하면서도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과연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모든 앞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형상은 유한한 것이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형상이 아닌 마음의 실체를 봐야 그 사람이 열애를 만날 수가 있다. 부처답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수보리가 야 부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훗날 중생들이 모양을 벗어난 모양다리에 집착하지 말고 참부처를 찾아라 하는데 그 말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의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심을 부처님께 수보리가 묻는 겁니다. 오늘 그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하되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이나 글귀를 얻어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이와 같은 말이나 글귀란 말이 앞장에서 얘기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이 사구개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듣고 정말로 그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을 과연 낼 수 있겠는가? 이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그런 말을 짓지 말라. 열애가 멸도한 후 500세에도 계를 지키고 복덕을 닦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글귀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어서
이러한 것으로 진실한 마음을 삼을 것이니라. 마땅히 알라. 이런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넷 부처님의 처소마다 성근종자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끝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성근공덕을 심었기 때문에 이러한 글귀를 얻어듣고 한 생각에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게 될 것이니라.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는 그 내용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계를 지키고 복덕을 닦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이 단순히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과거 전생에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곳에 부처님을 찾아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해서 그 지혜가 발달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한 얘기나 1000년 이후에 500년 이후에 중생들이 내 얘기의 글귀, 내가 쓴 그 내용의 경구를 듣고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나 지금 그걸 듣고 실천에 옮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500년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2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 경전의 내용을 듣고 더 신심을 가지고 더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자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들은 그 공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은 성근 공덕이에요. 1불, 2불, 3, 4, 5불이 한 곳, 두 곳 부처님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쌓아온 그 공덕의 결과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많은 업력을 닦으면서 수많은 곳에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 예배한 그 공덕을 지어왔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현재 내 모습을 견줘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서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사람 몸뚱이 받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지만은 정신, 바른 믿음 가지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항상 설 때는 뭐냐? 바른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요. 바른 도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거 잘못 만나면 일생 망치는 거야. 일생 헛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옛날 사람들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딱 고착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마음이 편할 때는 부처도 필요 없어. 보살도 필요 없어. 마음이 괴롭고 안 되는 일이 되게 할 때만이 찾아와서 비는 거야. 과연 이게 바른 믿음이겠어?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간단 없이 이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말든 오로지 내가 부처님께 기해서 믿음을 가지면 변함이 없어야 돼. 주변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된다. 우리 봉헌사 아마 오는 신도들이 보면은 그런 분들 봉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불자들이 다 그래. 누가 무슨 얘기하면 막 그 얘기에 따라서 자기 믿음이 왔다 갔다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스님이 있으면은 그 절에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스님이 있으면 불나게 그냥 발이 닳도록 다녀.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차별을 내 자신이 스스로 차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니 그것이 정신이 되겠어요? 아무리 부처님 앞에 가서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빌고 한다고 뜻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한번 자기가 정신을 내면은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모양다리가 허망한 거야. 왜 그 모양다리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 삶의 믿음의 모습을 변형시켜서 되겠느냐. 거기에 물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게 정신이에요. 참 어려워요. 이런 믿음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야부스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해석을 붙였느냐. 금불은 부도로 하고 목불은 부도하고 이불은 부도수다. 금부처 지금 우리 여기에 형상 뒤에 부처님을 위에 금을 노란 색의 금을 입혀가지고 거룩한 부처님을 모셨어. 그런데 이 금덩어리 부처님을 아무리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탁자 위에 모셨다 하더라도 용광로 위에 갖다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녹아버리겠죠. 녹아버리고 그야말로 금이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성질만, 재료만 남는 거야. 금성만 남는 거야. 목불은 부도하야. 나무로 가지고 부처님을 아주 조각을 잘 해가지고 모셨다 하더라도 불 위에 갖다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버리죠. 또 흙을 주물러 가지고 아무리 부처님을 잘 모셨다 하더라도 물 위에 갖다 올리면 어때요? 흙이라는 거는 굳은 성품이 아니에요. 물이 가면은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신,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용광로에 녹아내리는 부처님, 불에 타는 부처님, 물에 녹아내리는 부처님을 믿은 거요. 불생불멸하는, 영원불멸하는 청정법신의 비로자나불의 부처를 믿은 거예요. 어떤 걸 믿은 거예요? 응? 내 믿음이 진짜 어떤 게 정신이냐 이게야. 그래서 야부스님이 바로 금부처는 용광로를 지날 수 없고 나무부처는 불을 지나지 못하고 흙부처는 물을 지나지 못하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형상에 집착을 해서 내 부처를 망각하지 말라.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 부처를 찾아내라 얘기야. 그 마음 부처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처로 사는 사람은 형상의 치우침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누구 하는 소리에 따라서 다니고 누구 하는 소리에 따라서 안 다니고 누구 하는 모습에 의해서 믿고 누구 하는 모습에 의해서 믿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음 부처. 어떨 때는 성내고 어떨 때는 착하기가 이를 데 없고 어떨 때는 성도 내지 않고 착하지도 않는 무념무상의 상태에 있는 이 존재가 뭐냐. 이 존재를 내가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야의 삶이에요. 그런 지혜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상을 떠난 자리에서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한 글귀를 듣고 과연 믿음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수부리가 다시금 묻게 되었다. 부처님은 상이 아닌 이치를 볼 수 있을 때 열애를 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죽고 난 후 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이러한 글귀에 더욱 믿음을
깨끗이 하고 여러 곳마다 부처님께 성공 공덕을 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야부스님은 여러 부처란 삼신불을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삼신불의 형상의 치우침을 경계하기 위해 한금으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지날 수 없고 목불과 미불은 불과 물을 지나칠 수 없다고 하였다. 형상화된 부처를 만나 성공공덕을 심는 것은 자성불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다. 바른 믿음은 이런 이치를 깨달아 가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삼신불이라는 여러분들 얘기가 많이 들어봤죠. 어디든지 가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있고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있고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은 역사적인 실존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백억하신이야. 백억의 몸을 변화로 해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도 바로 청정법신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럼 청정법신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몸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써먹어도 닳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자람도 없고 더함도 없고 아무리 써먹어도 모자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내 육신은 유한하니까 육신이 닳아서 법신이 흐리게 보일지언정 마치 텔레비의 화면이 오래되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새걸로 바꿔놓으면 화면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닳고 닳아가지고 한 7, 80년 써먹고 난 막 흐리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이 육신은 쉽게 말해가지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구조 속에 작용을 일으키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해요. 텔레비 같은 화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화면이 수신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싱싱하면은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속에 법신불이라고 하는 그 부처는 육신이 낡고 젊고 하고 관계없이 항상 불생불멸의 존재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동이에 보름달이 떴을 때 어떤 동이에는 반달이 보이고 어떤 동에는 온달이 보입니까? 보름달이면 물동이마다 보름달로 보입니까? 다 보름달로 보이잖아요. 변화가 없어. 그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의식의 소위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마치 거울 위에 먼지가 많이 끼면은 물체가 희미하게 나타나잖아요.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면은 태양이 잘 안 보여. 우리의 이 마음속에 청정법신이라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 자리에 번뇌망상이 끼어 있으니까 부처를 못 보는 거지. 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식이란 거는 불교 용어에서는 그것을 제6식, 제7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사물과 부딪혀 가지고 발생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그거는 실체가 없는 의식이다. 그걸 분별지라고 해요. 분별지. 또는 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의지가 분명한 사람은 삶과 죽음에 구애받지 않아요. 고통과 즐거움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것이 그런 세계를 사는 걸 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참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너무나 무궁무진해서 이것을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는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관이. 다시 말해서 우물한 개구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주를 바라보는 넓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에 도달하려면 뭐예요? 그냥 안 되잖아요. 수련을 쌓아야 돼요. 공력을 쌓아야 된다. 그게 바로 원만보신이에요. 보신부를 찾는 것은 바로 수행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보자는 뭡니까? 보답할 보자예요. 내가 열심히 수행을 닦으면 반드시 법신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인연이 보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은 여러분들이 육신이야. 육신이 수행을 통해서 보신이 되고 보신이 그 결과가 종점이 어디냐? 법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금부처는 용광로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금성은 뭡니까? 형태가 인연에 의해 가지고 형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불을 떼 가지고 녹여도 그 금성 누런 성질의 그 본성은 태울 수가 없어요. 그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용광로 아래 용광로 하랩이라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불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무의 형체를 무언가 손으로 가지고 다듬지 않으면 형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단단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은 그것을 따듬으면 또 부드러워. 그래서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되어 있는 이 모양을 뭐냐? 우리가 수행정진하는 모양이다. 수행정진. 그런데 흙이라는 것은 뭐냐? 흙은 근본적으로 단단한 성질이 없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유리 육신에 비유한 거예요. 육신. 그 육신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부처를 바로 볼 줄 아는 거,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삼불형이의 총부진하니 안중동자가 면전이니라. 삼불, 1불, 2불, 3불. 여기서는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삼불의 형이가 형상의 모습이 총부진이야. 전부 다 옳답지 진실하지 못하다 이게요. 가상이다 이 가상. 응? 그러니 진실은 뭐냐? 안중동자가 면전이니야. 여러분들이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 눈동자가 감으면은 사물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면 우리가 뭐래?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 그런데 눈동자가 또록또록 움직이는 살아있다면은 그건 부처가 살아있는 거예요. 응? 그것만은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만이 믿을 수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 모든 삼라만상의 법들이 나로부터 발생이 되고 나로부터 거다들이야. 그래서 너무 자기를 믿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갖지 못한 사람은 남을 의지하거든. 그러니까 남을 의지하니까 실망이 커 나중에. 왜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거든. 여러분들이 내 자신과의 약속을 떠나서 누군가가 손가락을 끼든지 문서를 쓰든지 뭘 법원에 가서 공정을 하든지 뭘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100% 지켜지고 이루어진다고 믿지 말라고.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응?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기에 지금 야고스님이 그랬어요. 안중동자가 면전인이다. 눈동자가 또록또록 살아있는 자만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으로 봐야지. 즉 부처로 봐야지. 어디 가서 부처로 볼 것이냐. 응? 그러니 양능신덕에 가중보하면 만약 능이 가중에 여기 가중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응? 이 육신 속에 불생불멸하는 참부처의 보배를 얻을 수 있다면은 이 말이에요. 그런 보배를 얻을 수 있다면은 제조산화가 일양춘이라. 여러분들이 봄 하면은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런데 그 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새도 울고 꽃도 피는 거예요. 그 새 울음소리나 꽃 피는 것은 다 봄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 즉 장엄이야. 똑같다 이게. 일양추는 똑같은 봄이다 이게. 새 우는 봄이 다르고 꽃 피는 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신 속에, 이 가중 속에, 이 육신 속에 정말로 귀중한 마음 부처라는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다면은 이 말이죠. 이 보배를 얻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새 소리 듣고 아 봄이다. 꽃 피는 거 보고 봄이다.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 봄 하면은 그 안에는 새도 울고 꽃도 피는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삼부를 삼신에 비유하기도 한다. 법신은 불변의 진리를 상징하므로 금불에 비유하고, 보신은 인이라는 것은 바로 원인, 즉 수행의 원인입니다. 수행의 공력에 따른 모습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미타불과 같은 뜻으로 목불에 해당되고, 즉 아미타불을 우리가 지각정성으로 염하면은 모든 번뇌 망상이 끊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뭐냐?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부처.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무량수야.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자기 생명이 영원하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부르는 기도야. 그래서 아미타불과 같은 뜻으로 목불에 해당되고, 하시는 유종 마침이 있는 형상으로서 니불에 해당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금성은 불변하고 목성은 강과 유를 겸하고 있으므로 하신의 편에서 보면은 불변하지만 법신의 편에서 보면은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신 보신은 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뭐냐? 법신일 뿐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보하 비진 요망년 했잖아요. 보신 하신은 비진이야. 참이 아니니까 요망년, 거짓된 인연임을 깨달아야 한다. 근데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건만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은 의탁이성이야. 형상화되어 있는 부처님의 의지에서 뭔가 빌려고 해야 돼. 형상화되어 있는 부처님이 뭔가 줄 것이라고 믿는 거야.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아무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형상화되어 있는 부처님을 통해서 믿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강을 건너는데 수영을 해가지고 건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쉽게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뗏목을 타고 가야 돼요. 바로 형상화 있는 부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강을 건너가는데 뗏목을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을 건너간 사람이 뗏목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타고 가면 그 다음엔 필요 없잖아. 바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형상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거기에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불자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부처님이 49년 동안 우리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 내용이 결국은 뗏목에 지나지 않다고 뒤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확실히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가지는 이런 결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결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나 이러한 삼신불의 의미도 깨닫고 보면은 모두가 비진일 뿐이다.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무일물리로되 법신의 체를 보신과 하신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달을 보려면은 누군가가 달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인도해주는 조력자가 필요하듯이 그 조력의 힘을 통해서 내가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구계 중에 첫 번째인 범소유상 계시 허망의 내용이 후래 중생들에게 무한한 생명력을 발휘하여 정신하게 바른 믿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의 이치에서 본다면 면전에 움직이는 개한자가 참모습임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중의 보배를 얻어 있는 줄 믿는 사람이니 마치 봄 속에는 새들의 울음소리와 꽃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포용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정말로 허상이야. 법신이 나가버리면은 이 육신은 그냥 그대로 정지돼 버려요. 정지돼 버려요.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데 육신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보는 것은 뭐냐? 그 외형의 형상을 보고서 우열을 나누지 않고 마음을 보고서 우열을 나누는 마음을 보고. 쉽게 말해가지고 아주 그냥 비싼 고급 차를 타고 그냥 금목걸이, 금팔찌, 시계도 뭐 수천만 원짜리 차고 어리어리하게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육신의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습관화돼. 잘못 습관이 되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요. 그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걸 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는. 그 상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되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걸 오히려 포용하는 넓은 아량을 가진다면은 그게 지혜다. 이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뒤에 한번 경문을 따라 읽겠습니다. 수보리야, 여래가 다 알고 보나니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끝없는 복덕을 얻는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부처님이 가신 지가 2500년이 된 오늘의 이 시대를 우리는 투쟁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투쟁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열심히 복을 닦고 열심히 용심을 맑게 서는 사람이 있다면은 부처님 당시에 그러지 못한 사람과 무엇이 우리가 그 시대에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보다는 2500년이 지난 이 투쟁시대의 사람이 오히려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믿는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현재 내가 주어져 있는 부처님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실천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정신이 결정이 되는 거지, 주기별로 500년 주기로 나눠가지고 이 시대를 투쟁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싸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을 바르게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실천을 가지는 사람이나 이 시대에 실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왜 합니까? 공부를. 무엇이든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 알고 내만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 줄을 알아야 남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먼저 알아야, 알고 남을 적을 알아야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데,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으면 내 마음이 현재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세 중생은 지혜가 두껍지 못하다 하더라도 열심히 수행정진하려는 마음만 일으키면은 부처님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종과덕가에 종과덕가라. 오이씨를 심으면 반드시 오이를 얻고 과실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과실나무를 얻는다. 우리의 옛말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과 같이 오이의 씨앗을 심으면 오이가 열리고 과실나무를 심으면 과실나무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인과의 법칙이 이와 같다는 것을 믿는 자가 있다면 부처님이 살아있고 돌아가신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맑은 믿음을 가지고 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느냐, 믿음을 열심히 가지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한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과가 중요하지,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느냐 이 시대에 태어났느냐 이 환경에 구애받지 말라요. 탓하지 말라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 살다가 때를 잘못 만나가 망하면은 그냥 괴로워질 줄은 몰라. 그런데 원인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은 다 자기한테 있는 거야.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자기한테 있는 줄을 알고서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재기에 성공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 절망에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실패자로 낙오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천년, 만년, 백년 해로 하자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난리지기다가도 한 10년, 20년, 30년 살면은 나중에 왜 결혼했는가 이거야. 왜 결혼은 누구한테 왜 묻느냐고. 자기가 결정한 거지. 응? 원인이 어디 있는데? 다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존재는 부모로부터 이 육신이 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씨앗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오이 심은 데는 반드시 오이가 열리고 과일나무를 심은 데는 반드시 과일나무가 열린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가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부채에 얼마나 내가 양분을 많이 줘가지고 이걸 맑게 그냥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보배를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과를 중요시하라. 인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일불, 이불, 천만불이 각각 안행의 겸비직이라 한 부처, 두 부처, 천만 부처여. 각각 눈은 옆으로 돼 있고 코는 뾰족하게 나와 있다. 자, 우리 지금 요 법왕루의 부처님이 저게 대웅전의 부처님과 눈이 두 개, 코가 하나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모양은 조금 다를란가 몰라도 눈은 반드시 두 개예요. 코는 반드시 하나예요. 그거는 일불, 이불, 천만불 부처님이 다 똑같아. 근데 일불, 이불, 천만불 부처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왕루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저기 대웅전 임시법당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눈이 세 개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코가 두 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 이게 바로 중생과 부처의 차이점이 차이가 나면서도 차이가 없는 건 뭐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똑같다 이게요. 부처님이나 내 모습이나 다 똑같은데 다른 게 왜 그러냐 이게. 용심, 마음 서는 게 다른 거야. 그거 차이일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 서는 게 다른데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본래 다르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정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인과를 믿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내가 보살이고 내가 부처야. 이런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무슨 유일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간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불교는 죄인이 본래 없어. 다 똑같은 부처, 평등하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바로 인과를 따라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구스님은 그런 얘기야. 일불, 이불, 천만불이 각각 안행의 겸비직이야. 각각 눈은 옆으로 돼 있고 코는 똑바로 섰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 성년 친종의 성건내하니 금일의전의 덕거력이라 옛날로부터 친히 성건종자를 심어왔기 때문에, 즉 부처는 뭐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성건종자를 선행을 닦아왔다 이 말이에요. 닦아왔기 때문에 금일의전에, 금일에 오늘의 전생을 의지해서 거력, 여기에 거자는 클 거자야, 오자야, 잘못해서 클 거자야. 큰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생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그런 위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그냥 부처가 된 게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친히 성건종자를 심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라 이게요. 응? 그러니 수보리 수보리여 차기 깃반의 심상사라. 옷 입고 밥 먹는 것은 심상사야. 그거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사람 가운데에서 잘난 사람은 옷 안 입고 못난 사람은 옷 입습니까?
잘난 사람은 밥 안 먹고 못난 사람만 밥 먹습니까? 잘나고 못나고 신분에 관계없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자고 나면 세수하고 똑같아. 자고 나면 밥 먹는 거 똑같아. 저녁이 되면 잠자는 거 똑같아.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차별이 없잖아요. 똑같은데 거기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못난 사람 따지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데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구별을 짓게 되는 거예요.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보다도 생활 방식이 다르냐? 여러분들이 금강경 첫 서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부처님이 1250인과 더불어서 사이대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고 밥을 빌었다 이 말이에요. 밥을 빌어 와가지고 밥을 드시고 손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그 첫 서막에 금강경 첫 서분에 거기 나오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섬이 다른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야부스님이 수부리가 부처님이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고 하니 후세 사람이 과연 이 글귀를 보고 믿겠습니까? 하니까 지금 야부스님이 수부리를 꾸짖는 거야. 뭐라고 꾸짖느냐? 수부리야 옷 입고 밥 먹는 것은 심상사야. 보통 누구나가 다 평등하게 하는 일들이야. 그런데 하수 특지의 각생이야. 어찌 모름지기 특별한 곳에서 도리어 의심을 내는가? 왜 수부리가 그런 부처님께 질문을 하느냐 이 말이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이게. 똑같다. 즉 부처님 생시나 2500년이 지난 오늘이나 부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야. 무슨 특별한 곳이 있느냐 이게야. 없다 이거지. 응? 그래서 수부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구계를 듣고 후래 중생이 믿음을 내지 못할까 의심한 것을 야부스님은 꾸짖고 있다. 수부리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에게 금강경의 속뜻을 다시금 헤아려 보게 하는 말씀이다. 예적부터 성근을 심어온 결과로 금생에 수성한 불법을 만나 불법을 전해주는 부처라는 것이 특이한 모습이 아니라 중생과 같이 눈은 옆으로 코는 가로 오똑 솟아있더라. 따라서 인신은 얻은 자체가 무르공덕을 심어온 것이지만 부처를 내 몸속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배고픔을 알고 목마름을 아는 것이 부처일진된 무엇 때문에 수고리가 특별히 신과 믿음과 믿지 못함에 대하여 의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는가? 부처와 중생과 마음이 차별되지 않는 원흉한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일용생활이 극락세계를 자금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투쟁시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부처의 세계를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여러분 극락에 살아. 그 극락에 사는 것은 성인의 삶이야. 도인의 삶이야.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뭐 중생의 삶, 윤회의 삶이야. 이 청고불변의 이 진리를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듣고서 정신, 바른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참말로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은 자기를
바로 볼 줄 알고 그동안 보지 못한 데에 대한 분심을 가져야 돼. 분심. 해인사에 가면은 성철 스님 법문 중에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는 짤막한 글이 그 곳곳에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결국은 내 육신 속에 이 귀중한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어디 가서 빌고 빌어도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부처를 가지고 빌어야 돼. 응? 또 시간이 그만할까? 그러니 정신이 될 수 있는 오죽하면은 바른 믿음이 드물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그 업력이 너무나 두텁게 쌓여 있으니 이걸 씻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까만 고무신은 때가 묻어서 아무리 닦아도 희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흰 고무신이 때가 묻으면은 열심히 닦으면은 희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이 때 묻은 육신 속에 때 안 묻은 본래 깨끗한 부처가 들어있다.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닦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별치가 많아가지고 열심히 닦으라 하면은 그냥 닦아야 되는데 깨를 부리는 거예요. 깨를 부려.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훈섭이라고 그래요. 훈섭. 오랜 세월 동안 익혀진 그 습기가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습기를 고칠 수 있는 그것은 분발심, 분심을 내요. 분심. 분심, 용맹심 이런 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다 묻고 잘 거 자고 공부가 되겠어요? 모든 걸 차단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인내력과 그 자기가 지향하는 그 공부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냥 끊임없이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분심, 용맹심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는데 뭔가 그런 결정심,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봤을 때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오늘 건강경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